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 혹시 요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나요? 아니면 먼저 떠난 배우자분, 형제자매분들이 그리우신가요? 명절이 다가오면 더 그렇죠. 제사상을 차리면서, 사진을 보면서 문득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으세요. 그분들,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편안하게 계실까요? 우리가 차려드리는 음식을 드시긴 할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밤에 꿈에 자꾸 나타나신대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물어보세요. 이런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죠. 사실 우리 60대, 70대 되면 주변에 먼저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친구분도 가시고, 동창도 가시고, 형제들도 하나둘 떠나시고요. 장례식장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져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잖아요. 그 사진 보면서 옛날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저분하고 젊었을 때 같이 놀러 다녔는데, 함께 밥 먹고 술 마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먼저 가시네. 그러다가 문득 내 차례도 곧 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착잡해져요. 장례식장 나오는 길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혹시 저 위 어딘가에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보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옆자리가 너무 허전하고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편안하게 잘 있을까? 나를 보고 싶어 하진 않을까? 혹시 외롭진 않을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남편 돌아가시고 첫 명절에 차례상 차렸는데 혼자 절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옆에 같이 절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평생을 명절 때마다 함께 상 차리고 함께 절하고 함께 음식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게 실감 나더래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나처럼 외로워하고 계시진 않을까? 절에 가면 49제를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지 49일 동안 7번 제를 올리는 거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따라서 하긴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이 염불하시고 목탁 두드리시고 우리는 그냥 절하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게 정말 돌아가신 분한테 도움이 될까 궁금하기도 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그냥 위안 삼으려고 하는 의식일 뿐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운 마음도 있으세요. 혹시 저승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염라대왕이 있고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어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다 비춘다는 거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하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디 가셨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 당연히 좋은 데 가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사실 부모님도 사람인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시고 화내실 때도 있고 누군가한테 상처 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서 저승에서 벌 받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더 걱정돼요. 병원에서 고생하시다 가셨는데 저승 가서까지 고생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절에 갔는데 지장보살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울었대요.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대요. 지장보살님이 돌아가신 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래요. 그런데 막상 지장보살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저 명부전에 모셔진 보살님이라는 것,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보살님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 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절에 가면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전각이 따로 있잖아요.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지장전이라고도 하죠. 거기 가면 지장보살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시왕님들이 계세요. 지장보살님은 스님 모습인데 한 손엔 석장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다른 손엔 여의주를 들고 계세요. 시왕님들은 왕 복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장보살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요?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문수보살님도 계시는데 왜 돌아가신 분들은 특별히 지장보살님이 맡아서 돌봐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괜히 무식한 것 같고 이제 와서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봐 입 밖에 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절에 가서 절만 하고 오고 49제 지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돌아가신 분들을 돌봐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생각할 때마다 무겁고 슬프기만 했던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지고 따뜻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장보살님이 계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장보살님이 누구신지, 어떤 놀라운 서원을 세우신 분인지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들으시다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지장보살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게 아니랍니다.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지장보살님이에요. 이제부터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놀라운 서원을 세우신 분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들으시다 보면 정말 감동받으실 거예요. 지장보살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예요.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하셨대요.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요. 청년은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늘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청년은 너무 슬펐죠. 그런데 슬픔보다 더 큰 게 걱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지은 업 때문에 지옥에 가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께 절하고 물었어요. 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청년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효심이 지극하구나. 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구하고 싶다면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내 어머니뿐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 그 공덕으로 내 어머니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큰 서원을 세웠어요. 제가 맹세합니다. 지옥이 완전히 빌 때까지, 그곳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는 지옥에 남아서 그들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서원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빨리 부처가 되고 싶어 해요. 지옥 같은 곳에는 가기도 싫어하죠.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자발적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만 구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거기 남아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청년의 서원을 들으시고 깊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이름을 내려주셨어요. 지장이라는 이름을요. 지장이란 땅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 무한한 보물이 숨겨져 있듯이 지장보살님의 자비심은 끝이 없다는 의미랍니다. 그때부터 지장보살님은 지옥으로 가셨어요. 한 손에는 석장이라는 지팡이를 들으시고 다른 손에는 여의주를 들으시고요. 석장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예요. 석장을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지옥의 어둠을 흩어뜨린대요. 여의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물이에요. 지옥에 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평생을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얼음 지옥에서 얼어붙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칼산을 오르내리며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은 그 하나하나를 찾아다니시며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이 한 사람을 구해서 극락으로 보내면 또 다른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끝이 없었어요. 그래도 지장보살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쉬지 않고 중생들을 구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예요. 부처님은 지장보살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내가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긴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생들을 내가 돌봐주겠느냐. 지장보살님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부처님 안 계신 동안 외롭고 고통받는 중생이 없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고맙다. 너는 진정한 보살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지장보살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특히 돌아가신 분들 곁에 늘 함께 계셔요. 명부전에 지장보살님이 계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승에 계신 분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예요. 염라대왕님도 계시지만 지장보살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분들이 혼자 무서운 곳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함께 가세요. 지장보살님이 손잡아 주시고 길 안내해 주시고 무서운 것 없다고 위로해 주세요. 염라대왕 앞에서도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함께 계셔 주세요. 그래서 49제를 지낼 때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부디 저희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장보살님, 저희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지장보살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 말씀하셨대요. 제가 보니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제가 달려가서 구해내겠습니다. 이게 지장보살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하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지장보살님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럼 지장보살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돌아가신 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함께 계세요. 무서운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손잡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49제 정성껏 지내고 공덕 쌓아서 돌아가신 분들께 회양해드리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답니다. 제일 먼저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이렇게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번. 이렇게 하루에 6번만 불러도 좋아요. 돌아가신 분 사진 앞에서 하시면 더 좋고요.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천천히 또박또박 부르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세요. 지장보살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장보살님, 저희 어머니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혹시 부모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배우자분도 먼저 가셨다면 그분 이름도 함께 부르세요. 지장보살님, 저희 남편 김철수를 부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 지장보살님이 그분을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49제예요. 여러분 궁금해 하셨잖아요. 49제가 정확히 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이라는 상태에 머물러요. 중음이란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 상태예요. 이 기간 동안 7번의 심판을 받아요.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이요. 첫째 7일에는 첫 번째 왕 앞에서 심판받고, 둘째 7일에는 두 번째 왕 앞에서 심판받고, 이런 식으로 7번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7일마다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공덕을 쌓아서 돌아가신 분께 회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한테 전해져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을 때 유리해지는 거죠. 살아생전에 실수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9제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미 49일이 지났다고 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천도제를 지낼 수 있어요. 100일제도 있고 소상제도 있고 대상제도 있어요. 1주기, 2주기, 3주기 때마다 절에 가서 제를 올리면 돼요. 그때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매달 돌아가신 날에 맞춰서 집에서 간단히 추모하는 거예요. 사진 앞에 과일이나 떡을 올려놓고 향 한 대 피우고 지장보살님 명호를 108번 외우는 거예요. 108번이 많다 싶으면 21번이라도 좋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분께 말을 걸어보세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에요. 제가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으니까 아버지 편안하게 계세요. 거기서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돌아가신 분도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공덕 쌓기예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시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공덕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회양합니다. 그럼 그 공덕이 어머니한테 가요. 꼭 돈이 아니어도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길에서 쓰레기 줍거나, 좋은 말로 남을 위로하거나, 이런 작은 선행도 다 공덕이 돼요. 그걸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분을 떠올리고 이 공덕을 그분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그 공덕을 받으세요. 특히 생전에 못해드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못했다고 후회되시나요? 그럼 지금 다른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세요. 양로원 봉사 가거나 독거노인 돕거나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 양보하거나요.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회양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밝게 인사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신 저희 남편 이름으로 오늘도 밝게 인사합니다. 이 작은 기쁨을 남편에게 드립니다. 이것도 훌륭한 회양이에요. 명절이나 생신 때는 특별히 더 정성을 들이면 좋아요. 차례상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절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돌아가신 분도 더 가까이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슬퍼만 하지 마시고 밝은 표정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가끔 절에 가실 때 명부전을 꼭 들러보세요. 지장보살님 앞에 서서 절을 3번 하시고 향 올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지장보살님,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가족들 잘 돌봐주세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날은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꿈에서라도 만나서 얼굴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럴 땐 꿈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지장보살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남은 가족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슬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밝게 사는 것. 그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가장 큰 효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가족도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 기뻐하실 거고요. 지장보살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돌아가신 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함께 계세요. 어둡고 무서운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손을 잡고 밝은 곳으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이 그분들한테 전해져요. 그분들은 그걸 받으시면서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평안해지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도 좋은 일 하고 회양하세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부모님께 닿아요.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의 기도가 그분들을 위로해 드려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정말 힘드시죠?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갑자기 혼자 남겨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도 지금 편안하실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돌봐주시니까요. 그분은 저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당신 건강하게 살아요. 밝게 웃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마세요. 물론 그리운 건 당연해요. 보고 싶은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슬픔에만 빠져 계시면 돌아가신 분도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세요. 햇살이 들어오죠. 그 햇살이 지장보살님의 빛이에요. 그 빛 속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랑도 함께 들어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시작하세요. 밥을 드실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복이에요. 첫 숟가락 뜨기 전에 잠깐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돌아가신 우리 가족도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명절이 다가오면 준비가 바쁘시죠. 차례상 차리고 음식 만들고 손님 맞이하고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으세요.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특별히 정성껏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절할 때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주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조상님께 절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효도고 인연이에요. 돌아가신 분들도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족이 화목하게 모인 모습만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혹시 절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명부전에 꼭 들러보세요. 지장보살님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향 한 대 올리고 절 3번 하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지장보살님은 다 아세요. 가끔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고 새가 날아가죠. 그 순간 문득 깨달으실 거예요. 생과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모든 게 흘러가고 변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분들한테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이웃들한테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대하세요. 그것도 다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돌고 돌아서 결국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전해져요. 특히 어르신들끼리 서로 잘해주세요. 같은 나이 또래끼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누가 아프시면 병문안 가고 누가 힘드시면 이야기 들어주고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져요. 그럼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 기뻐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좋은 일 했던 것, 감사했던 것, 행복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지장보살. 여러분, 삶은 계속됩니다. 돌아가신 분들과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만남이에요. 육신은 떠나갔지만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그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슬픔도 있겠지만 기쁨도 있을 거예요. 눈물도 흘리겠지만 웃음도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옥이 빌 때까지,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약속은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돼요. 부모님도, 배우자도,
형제도, 친구도, 모두요. 지장보살님이 한 분 한 분 다 챙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좋은 곳에 계세요. 지장보살님 손 잡고 극락으로 가는 길에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행이 그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돌아가신 분들 생각할 때마다 슬프기만 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지장보살님 명호를 3번 불러볼까요? 마음을 모아서요.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이 공덕으로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장보살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